오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하루하루 한시도 어떤 장소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선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보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지각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혜와 똑똑함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없고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정말 똑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좀 머리 잘 굴리고 어떤 난관이 닥쳤을 때 언변을 통해서 잘 헤쳐나가고 내 잘못이 있어도 살짝 감추고 잘 감추고 유연하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계획, 너의 비전, 너의 원함 그것을 바라보고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라. 너는 옳다. 너는 최고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지혜입니다. 시대에 따라 또 세상의 지혜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 외치는 그 구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옳습니다. 당신의 시선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십시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적인 교훈 아닙니까?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신경 써라. 항상 의식하라. 네가 편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불편한 대로 살아라. 말씀이 너의 삶을 찌르게 하라. 말씀대로 행하는 싸움을 싸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화를 할 때 근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본이 있냐 없냐. 여식당을 갔을 때는 야 국밥이 좀 근본이 있다 없다. 삼겹살의 근본이다. 대한민국은 비빔밥이 근본이지. 이처럼 근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지혜는 무엇이 근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좀 센 어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본이 없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다. 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지요. 사람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죠.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밖이라면 어디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굽신거립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대할 때는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근본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감추고 나를 드러내고 나는 포장하고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지 않겠습니까?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말하기가 힘드네요. 좀 마치 공격하는 것 같아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본 없는 크리스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근본 없는 크리스찬. 우리가 원서나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나 어떤 콘테스트에 자기소개서와 양식을 제출하죠.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자기를 잘 포장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저는 요게 장점이고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곳에 단점을 다 적어낼 수는 없겠지요. 그곳에 붙기 위해서 잘 일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괜찮은 것 마냥 알량한 지혜를 그곳에 쏟아내며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잠깐 안 보시고 눈 감아 주시죠. 근본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다. 이처럼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이 세상에서 대학교를 못 나오고 초중고에서 공부를 잘 못한 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무식하고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다.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 세계가 왜 생겨났는지 모른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모른다.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싸우고 살아내기는커녕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근본이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 근본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국밥집만 근본 따지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근본을 따집시다. 영혼의 근본 있는 크리스찬.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본 있는 크리스찬. 감사합니다. 예성 선생님은 항상 근본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처럼 근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본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에게 진리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더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된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잠언 2장 5절부터 12절 저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제가 12절까지 읽자고 했는데 왜 13절까지 읽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에서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눴던 것과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나가는 것, 하나님 의식하기를 깨달아 나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이 세계를 운행하시며 얼마나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 깨달아 나가는 것.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운행이 되는구나. 그분으로부터 내가 채워질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8절 유명한 말씀인데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며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는 방법. 네가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참된 지혜를 누려라. 가져라. 그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범사에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강성하고 그의 나라의 왕위가 강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은 백향목궁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대로 행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그러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강성하고 충만할 때 뭔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이처럼 은혜롭고 귀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오늘 아침에 소희미가 저한테 제 무릎에 살짝 까진 상처가 있었어요. 민들레 MT 때 계곡에서 좀 물놀이 하다가 돌에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서 소희미가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돌에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아빠 돌에 부딪혔어? 연고 발라줄까? 그러면서 연고를 가져와서 무릎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고만장하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했다. 내가 연고 발라줬다. 근데 소희미가 지금 3살이니까 망정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어요. 연고 발라줄까? 네 빨래나 가서 빨래나 하라고. 밥 먹은 거나 치우라고 빨리 가서. 뭔 연고야. 연고는 내가 바를 테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집이 없어서.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그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네 분수를 잘 보아라. 네가 어떤 놈인지, 네 왕위가 왜 견고할 수 있는지, 왜 너에게 그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는지 똑똑히 보아라. 네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쓸모없는 인간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수준이 이거라고. 네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너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 것이라고.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냐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축의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축의 구유에 나셨다고, 낮아지셨다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나는 천국 갈 자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백과 같이 정말 사랑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셨겠습니까? 못하셨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예수 이름이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붙들고 개나 소나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냥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어거지로 천국에 넣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지만 우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만큼 드러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내가 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예배 나왔습니다. 내가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전도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가축의 구유에 나신 분이지만 절대 만만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영원히 갑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만만한 분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영원한 기회를 항상 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을이 되시겠다,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자가 누구인가? 말씀대로 행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 시편 111편 10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이 규칙은
세상 것과 다릅니다. 우리 111편 10절 한번 같이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의 계명을 행하고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경외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외의 지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했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 지식이 있으니까, 내 학벌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며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 찬양하는 그 일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근본 없는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신앙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갑이 되었고 나의 마음